한 절씩 10편 11편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고. 악인이 화를 삼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멸하는 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불을 내려 치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산에 소득이 되리로다. 다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로 곡조 있는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악과 선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악과 선의 싸움. 근데 우리가 육적인 존재다 보니까 육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모든 기준을 볼 때 육적인 기준에서 자꾸 볼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걸 정의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실상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실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실은 실상인데 그 실상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악과 선이 지금 싸우고 있다. 그 너희의 영적 싸움을 이야기할 때 너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함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의 의미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육에서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데서 먼저 문제가 발생이 된다. 내가 공고하다 할 때, 내가 외롭다 할 때, 어제도 몇 번씩이나 외롭다, 가난하다 이럴 때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영적인 내 영혼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내 심령 속에, 내 혼 속에, 내 자아 속에 그런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한 게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내 영적인 문제인지 지금 혼적인 문제인지 육적인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겁니다. 육적인 문제는 대부분 압니다. 그렇죠? 육적으로 속이 저도 어제 신트름 나서 세계로 병원을 잠깐 다녀와. 육적인 거는 대부분의 감을 잡서 이게 증상이 지금 이상하다. 보니까 여기 요 위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알지요? 근데 만약에 속에 신트림이 나는데 만약에 제가 이 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팔에 뭔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야? 혹시나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대번의 진단이 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육도 아프지도 않고 지금 당장 어떤 걱정 근심거리도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내 영혼이 외롭기도 하고 그냥 왠지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왜 살맛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들은 그거는 답이 없다. 취미생활 좀 해보시죠. 딴 것 좀 해보시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도 말하는 것처럼 뭔가 영적으로 악한 영이 날마다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그는 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지금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했구나.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이 날마다 의지하고 피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녀석들이 내 영혼들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대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저 새같이 내 영혼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해라. 유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네가 지금
머리 써가지고, 야, 안전하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미국에 가서 살아야 안전하다. 호주에 가서 살아야 돼. 아이고, 국보 산동을 벗어나야 된다. 뭐,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이 악한 놈들은 계속해서 내 심령 속에다가 답을 주는데 그 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답이 아니라 세상적인 답을 자꾸 준다. 야, 내 산으로 피해라. 그래야 네가 안전할 수가 있지. 무슨 여호와께 네가 피한다 어쩐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골방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악인과 선인,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게 지금 다윗이 육적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이 표현들이 여러분이 들으면 지금 다윗 앞에 어떤 적군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그걸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적군과 아군의 이야기를 하면 될 건데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떻게 아는데요? 마음이 바른 자가 누군지 뭐 적군이고 이것만 알면 됐지 아니 뭐 싸움이 왜 악인과 마음이 바른 자의 싸움이다 뭐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말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도 이게 육적인 전쟁 말합니까?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우리는 하루도 그 전쟁이 실수만 있어도 좋은데 휴전이 없다라는 거 아버지 말은. 어제 은혜 받았지만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상하게 오늘은 또 해피되면 막 공격을 너무 당해가지고 내 마음이 다운이 되고 아유 내가 이거 뭐고 하고 막 하나님이 나 안 지켜주시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내 자아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적으로 날마다 가도록 이 악한 것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음을 다윗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답답한 노릇이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는 말하기를 악인이 악한 것들이 내 영을 갖다가 힘들게 막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여가지고 그냥 마음이 바른 자를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그냥 어두운 데서 쏘려고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고 했을 때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마음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살아갈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야.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복되다 하시면서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이 너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터를 쌓고 이제는 내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터가 무너지고 그러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의인의 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니 의인아 실망하지 말아라 힘을 내거라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느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잊으셨나 끝나셨나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나 어쩌나 이런 소리 하지 마.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의인을 감찰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끄시고 힘을 주시는 건데 악인의 마음을 감찰한다 할 때는 그들의 행위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갚아주리라.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라. 불과 유황 가장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왔다. 그러니 성경에서 자주 쓰는 하나님 심판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가 할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불과 유황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모습 아닐까요? 혹시 화산 폭발할 때 옆에 있어 보셨습니까? 저는 뉴스나 이렇게 보는데 어떤 느낌이십니까? 막 확 불이 쏟아져가지고 용암이 막 쏟아 흘러내려갈 때 그 주변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뭐
노가 없었죠. 예,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뭐 개미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생물이고 뭐고 간에 그 불과 유황 속에서 완전히 태움을 당한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 제발로 너희가 악한 자리에 앉히고 말고 서지도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다. 이게 와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에 때로는 아이들에게 말을 좀 잘 듣게 하려고 회초리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초리 드십니까? 이쁘장하게 생긴 회초리 드십니까? 아니면 선택만 할 수 있다면 하나는 이쁘장한 회초리 하나 있고 그 옆에는 울퉁불퉁한 좀 막 으시시한 몽둥이가 하나 있고 이러면 여러분은 어떤 거 듭니까? 예? 파리채. 그래요. 우리 태진이 들어보니까 주로 파리채가 어떤 파리채냐. 그러나요, 파리채가 효과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아니, 엄마가 왜 나를 파리채로? 뭐 이러면 좀 기분. 근데, 어떤 집에 보니까 무슨 봉이라 했죠? 뭐, 사랑의 맹가, 뭐, 사랑의 봉인가, 뭐, 이래가지고 아주 정성을 들여가지고, 무슨 박달나무 같은 데다가요, 이렇게, 이름까지 썼다더라고요. 그 어떤 분은 겉의 효과는 크고, 때렸을 때에 한 적당히 아플 수 있도록 너무 또 이 몽둥이가 또 위력을 발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대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속이 빈 우리 뭐라죠 이 검도할 때에 뭐 이렇게 탁 치면 아픈 것 같은데 조금 뭔가 이렇게 유도리가 있고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좀 공포심을 주면서 효과 소리가 아주 크게 나면서 뭐 이런 걸 한다 할 때,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너 그러면 요 때린다 어쩐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겁을 주는 건데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예, 네가 제발, 태진아, 그러지 말아라. 네가,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너무, 이제 친구들하고 공부 안 하고 그거 하면 안 된다. 어쩐다, 저쩐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서도 계속 악인에게 너희가 그러면 불과 양으로 혼을 낼 것이다 할 때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의도하시면 뭐겠습니까? 돌이키라. 악에서 돌이키라.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악한 자한테 쓰임받지 말아라. 악한 영한테 왜 쓰임받노? 네가 왜 하필이면 핍박받는 자리가 낫다 오히려. 왜 네가 핍박하는 자리에 서느냐? 왜 네가 남을 갖다가 해코지게 하는 자리에 서느냐? 그래서 성경에 네가 그 자리에 서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라. 예. 하나님 저들이 왜 저럴까요? 왜 저들이 저 악하게 저럴까요? 저게 아닌데요. 할 때에 물론 저들을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 자리에 서지 않은 것을 먼저 감사하고, 네가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는 것을 먼저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네가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한 죄인을 회개시켜서 돌이키게 하면은 하늘의 그 어떤 상보다 크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악한 자의 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협박을 하든 뭐 불과 유황으로 하든 간에 해서 그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왔구나 인생을, 이러지 말아야지, 이제는 돌이키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뭐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 잔치가 벌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게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죠. 하나님 편에.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태어나간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뭐 저런 사람 못된 놈들이 하나 돌아오는 것이 뭐 그렇게 기쁩니까? 할 때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큰아들. 예. 그건 몰랐던 그 사람. 아버지라는 존재, 그리고 진짜 아버지의 간절한 그 마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그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저의 백성의 죄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계속 말씀한가? 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찾기 위해 왔다. 너희가 양을 키우는데 목자인데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어느 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선한 목자 같으면,
마음이 아주 선한 목자 같으면은 비록 99마리가 있으니까 아이고 그놈 한 마리만 뭐 어디 갔나 뭐 이러고 말 수도 있겠지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 그 잃어버린 하나를 위해서 99마리 딱 묶어놓고 다니면서 찾는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한 잃어버린 영혼을 죽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특하게 보시지 않겠느냐. 그 모습. 우리끼리 잘 지내면 꽝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물론 우리끼리 힘을 합치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있는 것이 기쁘고 좋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직도 믿음의 단계가 제가 볼 때 좀 어린아이다. 아직은. 목사님, 저는 딴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저도 싫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끼리 잘 지내자. 우리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지내자가 아니다. 아시죠? 예,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제 물건 잊어먹은 박스 잊어먹은 권사님에게 그거 어디 있겠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 양반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양반은 막 눈을 뜨고 막 나한테 대들고 소리를 지르고 오히려 좋은 어드바이스 하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하늘나라에 내 상이 좀 쌓이고 있겠구나. 나는 선하게 걱정해주고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나중에 찾다 보면 정리하다 보면 나오겠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좋잖아요. 말이 오히려 지금 내가 막 어쩔 줄 몰라는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지 좀 기다려봐야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만약에 그리 아니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주신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나한테 나를 뭐라고 말하든 나중에 찾고 나서는 또 생각하겠죠. 그때 그 양전도사님 그 말 했을 때 내가 좀 참지. 그만 이 시간을 계속해서 방방방방 힘들어하면서 보냈을 거 하는 이런 이제 나중에 깨우침도 있을 수 있고 혹 그리 아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내 힘으로 내 성격으로 성품으로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해야 돼. 하나님 때문에 자꾸 해야 이것이 이제 쌓여가지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데 자꾸만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기분 좋을 때는 막 잘 도와주다가 기분이 팍 틀어지면 막 끝장을 내. 이거는 아직도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때로는 감정의 영향을 받는 게 육신의 이 악한 것들이 나에게 주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히 무슨 일을 할 때에 격동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라고 퍼붓든 간에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한 모습으로 어드바이스 때로는 할 때가 있으면 해야 되고 또 누가 도와줘야 될 때가 있으면 도와주는 거고 이러한 내 모습 속에서 곧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든지 훈련 이야기가 성경에 한 번씩 나오죠. 어떤 것들은 쉽게 말하면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집사님이 운동을 만약에 한다. 그 아령을 이렇게 드는데 불명이 처음 들 때는 팔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러면 누가 만약에 태진이가 운동 보냈더니만 또 태권도 하는데 첫날 갔다 와가지고 민호가 엄마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이럴 때 그럼 간두거라 이렇게 하는 엄마가 없단 말이죠. 민호야 처음에 다 그렇다. 조금 가서 계속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지 그때는 안 아파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선한 일을 딱 하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전혀 언밸런스 되는 뭐를 팍 폭언을 퍼붓다든지 했다. 그럼 아프다 하면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팍 퍼부어가지고 목사님 그때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러면 이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는. 어린일까요? 어린아일까요? 어린 겁니다. 아직은 어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멈추면 어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하면 아직도 내가 어린구나라는 걸 빨리 느껴야 됩니다. 나를 봐야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의 세상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육은 민호를
보던 민찬이를 보던 대충 나이가 그래도 국민학교 1, 2학년, 3학년 많아봤자 이래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물어보면 몇 살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말하는 기준이 뭔데요?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이 내 나이가 영적으로 국민학교 갔습니다. 중학교 갔어, 고등학교, 대학생, 어른 갔습니다. 뭘로 아는데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기독교인의 초대 기독교인을 그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믿음의 나이가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어른이다. 아주 용사다. 그 세상 악한 것이 이길 수가 없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사단이가 이제는 저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격을 틈이 보여야 해보겠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갔다가 내가 지게 생겨요. 저 예수쟁이들. 저 믿음의 용사들. 못하겠다. 저들하고는 이제는 딴 놈 없나? 찾겠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제발 좀 올라가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용사와 같은 모습을 가리킬 때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 네한테 선한 일을 했는데 오른쪽 뺨을 이렇게 맞았는데 왜 때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때리고 싶으신 모양이네요. 더 때리셔도 됩니다. 예. 심리까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겉옷을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네가 영적으로 선으로 뭘 이기라?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용사의 모습이 돼요. 그리 되면 세상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세상이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가지 샘플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어른인지 지금 세상이 나를 이제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될 사람으로 보고 악한 것이 나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에 그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라고 말한다면 방금 같이 어떤 모습이냐. 오리 가자 하는데도 심리 가진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탁 소리를 막 험악하게 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더 웃으면서 미소로 왜 그렇게 속상해 하셔요? 힘 좀 내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갑시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참 기특하다. 참 기특하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어른의 모습,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는데 과연 나는 몇 살인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훈련을 저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성도는 이뻐요. 참 열심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막 열심히 사는 모습은 이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만 갔다만 해요. 그러면 저 입장에서 누가 기특해 보이고 막 정말 더 기도해주고 싶고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대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다닐 때 유독 누구를 많이 데리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 편애하십니까? 12 뽑았으면 12 다 데리고 다녀야지. 어느 때는 보면 꼭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나 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보면 꼭 그 세 제자를 유독 챙겨서 같이 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하거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그 모습까지 가기 위해서 때로는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고, 훈련을.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목표로 정했으면은 좀 아프고 하더라도 또 쉬어가면서 마사지 하면서 또 애를 쓰는 것처럼 때로는 이 경건의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다 보니 오랫동안 그냥 아주 본능적으로 살아온 육적인 모습이 너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도 누가 나한테 그냥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탁 던지면은 그 딱 걸려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때리쳐버리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특히 우리끼리 지낼 때는 괜찮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정 속에서나 직장 속에서나 사회 속에서 만나게 될 때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더 경성하고 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여러분 훈련할 때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전쟁 시간입니까? 훈련 시간일까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훈련이 목적이 아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는 교회 사람들이 최고 좋습니다.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 시간이 훈련 시간 아닙니까? 열심히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가서 실전에 나갈 때 조금 우리 실전에 요즘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한 실전을 치르고 있는 우리 송혜숙 전도사님 봐보세요. 얼마 전에 박스 공장에 갔다가 또 지금 청소년 상담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왔다 갔다 그러죠 동사무. 아니 언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그래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 전에 나 이런 사람 본 적이 그래 저는 가끔 생각해. 왜 그럴까? 그냥 송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무 그리워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좋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의 존재 의미는 이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죄송한데 저도 우리끼리 그냥 저 미운 놈들 안 보고 살았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 가면 나보고 목사라고 대접하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말르고 그거 가서 신경 그냥 나를 좀 알고 하는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나도 지내면 평생 그냥 재밌게 그냥 그렇게 보람되게 지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 존재하는 게 네 삶의 목적이 아니다.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 이곳에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어두운 가운데 내가 그 속에서 어떤 모습을 해야 될 건가를 꼭 잊지 마라.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지금 우리 성전도사님 경우 아주 실습을 하는 거 솔직히 아닐까요? 난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실습을 잘하고는 있는 것 같아. 왜?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얼마 전에 이야기 들은 것처럼 봉투를 막 하고 하는데 그 책임자분이 좀 도와달라 늦었지만 괜찮게 그래서 예 좀 괜찮습니다. 너무 쉬지도 않고 남들은 막 깨를 부리려고 하고 이러는데 계속 성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뭐라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정직한 자라고 하는 말은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의로운 자의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성실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저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성실했으면 어떻게 그가 정직했으면 보디발이 보고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말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단지 저 히브리 소년이 아마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자이겠지. 그 정도는 알았겠죠. 너 누구였어? 네 가정 좀 설명해봐. 형제는 몇이야? 물어봤겠죠. 저희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3대째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차저차 어떤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이렇게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다른 건 몰라도 그 종교에 대해서만큼 다른 신을 믿으라고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잘은 몰라도 좀 그런 어떤 걸 안 했겠습니까? 저는 별나게 그 유일신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러고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저놈이 여호와 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나 상관할 바가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걔가 어떻게 생활한다고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놈한테는 맡겨도 되겠다. 결국은 그 정직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에 모든 집안의 열쇠를 그에게 다 맡겼대. 우리 전도사님 그래 성실하게 했더니만 그 다음날 그냥 하루 쉬는데 이틀 쉬는 희한한 보너스가 생겨지고 남들은 그 자리에 가고 싶어도 기회가 잘 안 생겼는데 청소년 상담실로 가서 일해라고. 황금 직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황금인지 로얄 직장 아주 거기는 진짜 청소하는 거예요. 예, 청소면 어떻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옛날에 청소를 하는데 어느 신학자가 지나가다가 새벽 청소하는 사람 만나가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직업이 청소입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가슴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나는 청소보다 이 생각하고 산 게 아니라 나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의 한 귀퉁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다. 이런 놀라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또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어떤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아주 두메 산골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정치인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컨퍼런스 센터를 이제 찾아가면서 수련회를 떠난 모양입니다. 요즘같이 뭐 한나라당 무슨 연수회 뭐 이래가지고 다 멋지게 차를 대절해서 올라간 모양이죠. 그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농부가 일을 하는데 왜 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비탈길 시골길 좁은 길로 올라가다가 그냥 차가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농부가 막 할아버지가 쫓아갑니다. 그 쫓아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아서 이제 다 뭐 흙으로 뭐 이렇게 좀 대충 덮어놓고 이렇게 썩는 냄새 날까봐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해서 뭘 덮어놨던 모양이죠. 뭐 두메 산골이니까 뭐 연락이 바로바로 되겠습니까? 안 되다 보니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드디어 경찰들이 찾아와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마침 그 할아버지가 내가 목격자다 부릅니다. 불러서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탔는데 이게 한 사람도 안 살고 다 죽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뜻밖에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글쎄 다 죽은 것 같아서 묻긴 묻는데 물론 들어는 몇 사람들이 나 안 죽어서 살아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했어요. 근데 정치인들 말은 믿을 수가 없었어. 뭐 이러면서 우스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정치인들이 하도 거짓말을 잘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다고 말은 했지만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고 있을 거야. 뭐 요것들은 살아있다고 인정할 필요도 없어 하고 아마 그 할아버지가 그냥 흙을 덮었다. 뭐 이런 희한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우스개 이야기가 뭡니까? 문제는 정직이 상실됐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지만 어두운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고 말합니까?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있으라. 그러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데 정직한 자가 바로 그 의로우신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처음에 잘 안 된다. 이 정직이 잘 안 된다.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것 같으면은 입을 닫아라. 제가 한 번씩 옛날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너무나 거짓말하는 게 습관되고 목사님 선한 거짓말은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제발 그냥 선한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할 수만 있다면 거짓은 나에게서 멀리하라. 그렇습니다. 그 정직이 힘인 것입니다. 물된 동산교회가 뭔지 사람이 달라졌다. 물론 전도사님이 어제 최 목사님 만나서 대화 속에서 뭔가 다르다. 더 그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정직으로 나타나. 정직으로. 힘내십시다. 오늘 이렇게 훈련받고 나서 또 나가서 이제 전투를 하실 겁니다. 집에서도 전투, 사회 속에, 직장 속에 전투할 때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나는 피하였거늘 너희는 어째서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가. 나는 결단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우리에게 1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싫어하시고 의인을 좋아하신다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도 여러분 가슴 속에 구체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도 그 누구를 만날 때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 할 때에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은요, 꼭 서빙하는 사람들이, 백화점 사람들이 전쟁터에 이제 일선에 나가서 직장 일터에 일선에 나가서 이제 오늘 하루 직장 출근한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옷 매무실을 체크하고 얼굴을 체크하고 해가지고 나가서 교육도 시키죠. 백화점에서 다 사람들 신입사원 오면 특히 교육 절대 화내면 안 되고 절대 다투어서 안 되고 공손하게 미소 지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깊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억지 미소가 아니라 무슨 미소를 지으라고 우리는 속에서 우러나는 미소를 지어라. 이제 내 속을 오늘 다 점검하고 내 영혼아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이 솟아올라서 샘솟는 샘물과 같이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얼굴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말 속에 이것이 풍겨져서 나와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일을 선한 모습으로 이길 수 있게 하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거울 볼 때마다 이기자 화이팅 아싸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주로 여러분을 만나니까 뭐 그렇게 아싸아싸까지는 안 하고 나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송전도사님 뭐 그 믿지 않는 그들 속에 갈 때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여린 아무것도 어제 들어보니까 뭐 남편이 다 갖다 주는 돈 가지고 40평생 그렇게 그냥 살림만 살고 살아왔다.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예, 그렇게 살아왔다가 이제 이 험한 세상에 가장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할 때 때로는 막 힘들고 답답하죠. 힘내자 이거죠. 왜?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네. 거울 볼 때 딱 할 때 꼭 마지막 거울 보고 문 나올 때 아니면 현관 옆에다 거울을 하나 붙여놓았어요. 말 나온 김에. 그거다 딱 써놓았어요. 하나님 화이팅 아싸아싸 딱 해가지고 거울에다 딱 써놓고 나갈 때 힘내자. 송혜숙 오늘 힘내자. 자기를 보면서 딱 야 양미숙 힘내자 오늘 딱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군인들이 왜 철모 쓰고 총 들고 딱 하지요. 마스크 쓰고 야간 싸움할 때는 얼굴에 시커먼 거 치르고 그것처럼 나가죠. 오늘은 막 미소로 한 방 먹여야 돼. 뭐 이렇게 해서 늘 웃는 얼굴, 그랬어. 뭐 저 사람은 화가 나도, 물론 너무 지나치게 웃으면 저 인간이 나 놀리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은 분위기 파악하면서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다 싶을 때는 또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예, 그런 지혜 속에서 정말 한번 애써 보세요.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요, 우리를 통해서 따라 고맙다. 네가 오늘도 나를 기억하면서 참 힘든 하루를 보냈지.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삶의 의미 말고 혹시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도 돈 벌어보려고 썩은 미소를 짓고 그렇게 인사를 꾸벅꾸벅하고 화도 못 내고 참으면서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돈보다도 가치가 없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때로는 주의 복음을 생수를 줌으로써 그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